감사함으로라는 2011년 마커스 찬양팀이 발표한 제목의 찬양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즐겁고 경쾌한 이런 대중적인 분위기의 곡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좋지요.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며 감사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널리 즐겁게 불려온 찬송이 바로 이 감사함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감사할 수 있을 때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에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주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편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대개 시편에 등장하는 감사와 경외 그리고 기쁨의 이런 찬양들은 굉장히 어둡고 힘들며 절망적일 때 지어 불렀던 그러한 노래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00편의 배경도 마찬가지이지요. 150편까지 있는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사권에 해당하는 90편에서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으로 한 시편들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100%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나라를 잃어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도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도 끌려가거나 눈이 뽑히거나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도 사라졌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자유와 안식과 평안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사라진 그러한 절망적인 시대를 겪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있는 오늘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보다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시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은 다 사라졌고, 이제는 자유를 빼앗긴 노예로서, 그리고 포로로서 오늘 해내야 하는 노역으로 그들의 삶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만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이지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희망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주인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고통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힘들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은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로 방치된 지 오래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도무지 열리지 않는 취업시장 때문에 계속해서 막연한 준비만 하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거리도 많이 없어졌고, 우리들에게는 걱정과 슬픔만이 가득한 그런 시절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파일럿들은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군의 기술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항공사가 휘청거리니까 가장 먼저 내몰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파일럿들이다라는 기사를 볼 때에 정말 세상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시편 100편은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경배의 대상이며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고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때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을 우리는 함께 살아내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먼저는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치며 찬양해야 합니다. 1절에 찬송으로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의 원형의 뜻은 환호성을 울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오늘 7월 10일 밤 6시부터 찬송이나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지만,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총리님께서 이런 발표를 주중에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찬양의 모습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환호성을 이렇게 질러 보셨습니까? 저는 디모데 수련회나 모임에 가면은 환호하곤 합니다. 젊고 팔딱거리는 그런 디모데 지체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에너지가 딸릴 때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충전이 되고 그 기운이 올라갑니다. 마치 금요기도에 나오면 나는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도들을 더욱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큰 환호성을 질렀던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2017년 가을 제가 응원했던 야구팀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겼을 때 가장 기쁘고 크게 환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가 추석 명절이라 저희 가족은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야구장에 가서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겨서 극적으로 리그 3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경기가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 부르며 같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왠지 올해는 뭔가 해낼 것 같다, 그런 기운이 막 샘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호성은 거기까지였고, 거짓말처럼 사실은 늘 그렇듯이 제가 응원하던 팀은 너무나도 쉽게 가을 야구에서 졌고 우리들의 환호성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향한 환호성은 이렇듯 너무나도 쉽게 없어져 버리고 쉽게 무너져 버리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땅의 것을 환호할 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서 환호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당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평생을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았던 저의 아내, 저희 집사람이 하필이면 그날 야구장에 직접 가서 야구를 보고 그 분위기를 겪고 저와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거기로 이끌어서 매일 저녁마다 열받게 만드느냐라고 말이죠. 2018년엔 6등 했고 2019년에는 그 어렵다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8등을 하고 있죠. 하필이면 3등 하는 때만 봐서 저희 집사람은 그 팀이 정말 잘하는 팀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못하는 팀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응원하는 팀으로 선정하게 돼서 항상 고통만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땅에 없어져 버릴 것들을 향해서 환호성을 올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런 것들에 환호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고통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에게 환호하지 않았고 없어질 것들에만, 헛된 우상들에게만 환호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노예로 끌려와 포로로 살고 있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여호와께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라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여리고 성을 돌면서 질렀던 환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염없이 성을 돌기만 했었던 그들이 일곱 번째 되는 날에 나팔을 크게 불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크게 소리 높여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대 가장 견고했던 성읍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얼마나 더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그들의 조상들이 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서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를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절망과 나락과 영원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외칩시다. 여리고 성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오십니다. 어쩌면 정부 지침이 시작된 오늘은 그 외침을 그리고 그 환호성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첫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현재에 매몰되어 살고 있지요. 쉼과 여유를 바라지만 지금 당장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문이 이렇게 좁아진 이때에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얼마 전까지 힐링 방송 혹은 느림 방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민박집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삼시세끼 밥만 해먹는 그러한 방송들이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그러한 방송들은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캠핑이나 그런 차박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의 채널이 인기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초에다 불을 켜놓고 그냥 그 타는 것을 멍하게 보고 있으면서 힐링을 하곤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걸 보고만 있으면 그냥 힐링이 된다라고 합니다. 토마스 헬룸이라는 전문가는 이러한 방송들을 시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똑같이 그곳에 있다는 동질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그곳에 시간을 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쉼을 얻고 싶고 여유를 가지고 싶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사람들이 멍하니 그 화면을 보면서 동질성을 느끼고 그 화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생각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쉼을 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인기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여유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그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이지요. 본문에서 섬기다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일하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것은 지금 당장 내가 섬기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나 혹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라 라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숨 쉴 곳 없는 현대인의 삶에 유일한 안식이 되어주시고 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고난 영혼을 맡겨드릴 만한 처소가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난 내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는 당신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피곤한 시대에도 각종 수칙을 다 지켜가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알리는 이 시절에도 지금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 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경험하여서 하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때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떼인 우리를 아시고 양떼인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지요.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아시고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아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 그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며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할 수 없었고 그들을 이끌었던 목자들도 모두 다 사라져서
뿔뿔이 흩어진 양떼처럼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은 4절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뜰, 즉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지고 파괴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의 문, 하나님의 문, 성전의 문을 통과해서 그 성전의 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복될 성전, 회복될 왕국으로의 초대를 지금 미리 선포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지금 발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집이 망하면 참 자신감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IMF를 함께 겪었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참 힘들다, 참 자신감을 가지기가 힘들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친구들의 눈에는 힘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곳으로 보내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실 수 있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뜰로 오십시오 라는 이 초대장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땅에서, 그 외국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발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을 포함하여 온 열방의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 죄인으로서 로마로 끌려간 바울도 그러했지요. 죄인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암울한 시기에 가장 선명한 희망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 왕이 다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시편이지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노래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하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열방에,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인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가장 안전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 복음의 초대장을 발송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방법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신경을 쓰고 조금은 더 위험한 것들을 피해서 하는 그러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외치며 높여드리는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인생의 고백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